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작한 지가 어젠데 내일이면 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끝나서 아쉽습니다. 아이고, 특별 새벽 기도에 뭐 딸랑 3일만 한 일주일 바짝하지. 그래, 일주일 모레 내일부터 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에 원근 각처에서 기도한다고 올라오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하시고 안내하시고 방송하시고 반주하시는 모든 수고하는 청지기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중간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를 위하여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기도해야 할 이유, 또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의 특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기나 찾는 기나 문을 두드리는 기나 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제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게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 길은 따라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우리 소경수 권사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이거는 알파와 이거는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신년 새 벽두부터 연말까지 우리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특권인가 하면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구하라. 여기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당당히 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도 다 들어주시겠나? 혹시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겠나? 전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준비물 돈 또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친구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내 톳으로 돈 보내줘 깨떡으로 보내주면 부모님은 이게 뭐 몇 끼 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내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당하게 내놓으시오라고 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발견하라라는 말인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s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가 아니고 seek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 나서라, 발견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리번 다니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낱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집 나간 탕자를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 할 일 없는 사람 심심풀이로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응답을 발견하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 그때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아무 할 일 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는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평평한 곳에,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에게서 건지사 나를 안전지대로 옮기셨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충 들어보시고 알아서 적당하게 주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살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문 앞에 서지도 않고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열릴 문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문 앞에 서야 되지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해야 되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어주실 축복의 문 앞에, 응답의 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응답하실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문 앞에 서서 그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두드리시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은 나를 조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라고 농담하지 말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하실 문 앞에, 축복을 주실 문 앞에 서서 활짝 열릴 문을 기대하고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행위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기도를 하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야 하는 이 문을 두드려야 할, 그런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두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때 산상수훈을 하실 때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니까 사람들 보고 저기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저 새가 농사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거 먹을 거 다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새들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느냐? 또 주님께서 여기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저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이렇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본 그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그들의 살갗에 아주 실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청중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비유는 감추어져 있던 진리의 말씀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밤중에 무례하게 식구들이 다 자는 중에 떡을 달라고 문을 두드린 이 사람은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떡을 얻지 못했지만 하도 시끄럽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떡을 받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낀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오밤중에, 그것도 혼자 사는 집도 아닌 아파트 현관문을 3개 두드린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인식아, 문 좀 열어라. 한 번만 두드리면 괜찮겠는데 옆에 사람 102호도 있고 302호도 있고 다 있는데 시끄럽고 그 문을 발로 차버리면 그 얼마나 민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자는 중인데, 여러분들 잘 때는 잠옷 입고 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팬티만 속옷만 입고 자는데, 그런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남들 자는데 한밤중에 오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다 함께 자리에 누웠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면 새로 옷도 다 입고 갈아입고 나가야 돼. 야, 오늘 밤은 안 되겠다, 내일 보자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많이 좀 짜증나게, 그리고 이웃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게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나도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자버립니다. 2번, 점잖게 타일러서 내일 보자고 말한다. 3번, 이왕 깬 거 유통기한 살짝 지난 파리바게뜨 식빵이라도 준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 식빵 유통기한 지난 거 하나 있는데 필요하신 분 손 들으시면 갈라 먹도록.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었습니다마는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친구의 요구대로 떡 3덩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미 벗으로 할 만큼 다 했는데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형편이 어떤지도 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깨우고 이웃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친구에게 아이고 막 귀찮아서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이 그의 요구대로 그 떡 3덩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비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를 때까지, 따라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올해 2026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릴 때까지, 두드릴 때 응답될 때까지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말세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형편을 보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 형편을 보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사정을 보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능력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일들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겠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고 문을 두드리되 열릴 때까지, 기도하되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청한 그것으로 인하여 응답하신다라고 했는데, 간청함이라는 말이 뭘까요? 아나디아라는 말인데, 저기 보십시오. 간청한다는 말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염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무슨 염치가 있고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뻔뻔스러울 정도로 염치 없이 내 나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살랑살랑 애교를 부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간청함으로 뻔뻔하게 염치 없이 아나띠아하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청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원어에 합당한 뜻은 강청입니다.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시시하게 만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모렴치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청함 기도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약복강을 건널 때 그의 가족과 그의 짐승들을 다 건너 보낸 후에 그는 밤중에 홀로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씨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사자를 붙들고 놓지 않으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할 때 삿발을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고 흔드는 강청하는 기도.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화해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청하게 기도하되 뻔뻔하게 염치 없게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한밤중이든지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강청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간청하는 아나티아의 기도입니다. 모렴치하게 뻔뻔하게 하는 기도. 어쩌면 뻔뻔해 보일지 몰라도, 염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나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 한 곳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릎으로 승부하고 무릎으로 승리하고 자녀된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염치 없이 담대하게 간청함으로 뻔뻔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대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축복의 문을 만나는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